말씀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가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 따라가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예배, 일부 예배만 드려라, 2부예배만 해라, 5배, 4부 예배는 연기한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결정하신 대로 따라가면 좋은 일이 기다릴 걸 믿으시면 박수하시. 좋은 일이 다 기다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똑같은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그 물을 반석을 쳐서 내는 장면을 여러 번 내가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 것은 처음에 출애굽해서 바로 있었던 일이고 뒤에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몇십 년 뒤에 있었던 일이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처음 출애굽하자 있었던 광야의 그 떼약볕에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장 먹고 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을 내리쳐라. 그럼 내가 물을 내마.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죠.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민수기 20장에 가니까 똑같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광야를 돌고 돌다가 또 그런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모세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르게 명령하신 겁니다. 반석을 명하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출애굽기 17장 6절 먼저 보낼 겁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내리쳐서 물을 터뜨렸죠. 근데 민수기 20장 8절에 가니까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내리쳐라가 아니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아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근데 어떻게 했죠? 가서 내리쳤거든요.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언제까지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불평하느냐. 화도 좀 나고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은 나왔죠. 왜? 백성을 위한 거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반석을 내리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동일하게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그랬던지 경험을 생각하고 그랬던지 어찌했던지 자기 생각을 갖고 반석을 내리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런 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반석을 내리치는 것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명하여 내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꾀로 인간의 방법을 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그거나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한쪽은 반석을 내리치는 것이고 한쪽은 말로 명하는 것이고 구약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고 신약은 믿으면 되는 것이고 뭔가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일을 행했는데 모세는 자기 생각을 갖고 내리쳤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리치라 그러면 내리치고 하나님이 명하라 그러면 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집어넣어 주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정해서 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고. 그 뒤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첫 제사장도 이런 룰을 범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모든 제사법을 다 정해놓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하고 이런 불을 갖고 들어가고 이렇게 피를 갖고 들어가고 다 제사장이 할 일, 이런 옷을 입어라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첫 제사장이라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멀쩡하던 서민이 제사장이 되니까 놀래가지고 우쭐했는지 자기 생각대로 불을 담아다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뚝간에 있는 불을 갖고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편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불, 하나님의 정하신 불, 하나님의 결정한 대로 하면 아무 일이 없죠. 그거 갖고 들어가면 그거 갖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닌데 저쪽 불이 더 나은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면 돼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정한 불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으면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해 모든 일을 거의 대부분을 다 정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내가 일일이 다 계시받지 않아도 이미 아브라함이 계시받았고, 이미 노아가, 이미 모세가, 이미 많은 예언자들이, 다윗이, 사도들이 계시받고 써놓은 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놓은 글이에요. 영감 받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따로 계시 안 받아도 돼요. 우린 이 많은 계시를 갖고 있어요.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돌려보세요. 이 많은 계시를 갖고 있어요. 이 계시 안에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뜻이 다 돼 있는데, 인간의 꾀를 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켜서 자기 뜻대로 하니까 멸망의 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안 하면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공경하면 되는 거고요. 너무 쉽잖아요. 사무엘상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아말렉이 와서 쳤어요. 여호수아가 나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전보를 알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일에 방해했기 때문에.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생각하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를 잡고 왕성해져서 왕이 생겨서 힘이 생기니까 저 아말렉을 쳐서 어린아이까지 육축까지 싹 죽여라고 했어요. 무려 400년 뒤에. 그런데 사울왕이 생각하기는 그게 합당치가 않은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랬다고 어린애까지 다 죽여야 돼요? 아무리 그랬다고 육축까지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적당한 일을 보고 많은 포로와 왕도 살려오고 우양도 가져오고 자기 뜻대로 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정해서 죽이라 그러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살려라 그러면 살리면 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400년 전 일이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 여와 소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모두 죽여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결정,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40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겐 사람은 도와줬으니까.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뒤에도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처가 족속이 도운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화를 면하게 해주시잖아요.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무식하게 그냥 믿어라. 귀신 쫓으려면 쫓고 손은 지르면 얹고 방언하려면 하고 그냥 무식하게 해. 남들이 보기엔 무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 지혜로운 것이요. 박수하세요. 아주 최고 지혜. 그냥 11조 하려면 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뭐 이렇게 복잡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복잡하게 계산하고 복잡하게 합리화하고 인간을 꾀로 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자기 자랑하고 다녀. 엉뚱한 짓 해요.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정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박성하에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결정하신 분이 책임진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으로 아멘해서 결정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어요. 저처럼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우리 목사님 결정하신 대로 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전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결정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필요도 없고 내게 물어보신 적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결정하시면 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슨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사장님이 결정하면 가는 거지. 회장님이 결정하면 가면 회장님들 따라가면 빨리 승진하는 거 시간 박수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잘 가다가 버림을 받느냐? 왜 잘 가다 멸망의 폭으로 들어가냐?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가? 하나님 명하라 해서 명하면 됐지 왜 반석은 내리치냐고. 죽이라고 와서 죽였으면 됐지 왜 그걸 살려와서 내가 저를 버렸노라 울지 마라 사매라. 이미 버렸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보면 법궤를 옮겨 들여오는데 법궤 옮겨 들어올 땐 제사장들이 매합니다. 신명기도 나고 여호수아들 수없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매는 거예요 법궤는. 그래서 꿰차라가 있어요. 고리가 있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은 매게 돼 있다고. 성막 중에 널판지 무거운 것만 마차로 끌게 돼 있어서 민수기에 보면 마차 세대를 봉헌하죠. 레이저수들 쓰라고.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겼던 법궤를 올려오는데 마차에다가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 갖고 오려고 갔어요. 근데 누구 말을 들었는지 마차에 싣고 오다가 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법이 있어요. 뭐예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꿰차로 메고 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편하게 마차에다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죽고 오베데돔 집에 갔다가 깨닫고 나중에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뇌 갖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쓰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왜? 당신이 적이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책임지시는 거 모르시면 박수에 와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너는 손뼉을 치고 나를 찾아가라면 손뼉 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남이 시끄럽다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가 하려는데, 아버지가 정해놓은 건데. 남들이 방언한다고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방언을 말하고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귀신 쫓으라면 쫓으면 되는 거지. 그냥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교단 총회장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서 그대로 하는데, 교단에서 뭐라고 한다고,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 그건 눈치 보고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왜 부르짖지 않는데? 부르짖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시끄럽대요. 아, 그럼 부르짖는데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 시끄럽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건 방법 없어요. 절대간 자가 정한 거는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요. 박수.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거. 따라가는 자가. 그래야 천국까지 가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서 상을 받고 칭찬 듣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한 대로 가면 되는 거지. 지금 보세요.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 명이나 데리고 법궤를, 언약궤를 운반하러 갔다고요. 3만 명.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 모든 신하와 모두 갔겠죠.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갔다고. 처음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메로 갔다가 메지 않고 누구의 얘기를 들었는지 수레에 싣고 오는 겁니다.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블레셋에서 올라올 땐 수레에 싣고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관여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법대로 해야 합니다.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가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3만 명이 춤을 추고 악기를 하면서 높이면서 가는 겁니다. 저희가 나고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궤가 떨어지니까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사.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은 거야 지가 분해? 아니, 자기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왜 지가 분하냐고 빨리 깨달아야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가 잘못해서 얻어 터지고 하나님 서운하다는 거야. 지가 잘못해서 망쳐놓고 하나님 서운하다는 거야. 왜 자기 소위를 돌아봐야지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너희가 복이 있도다. 왜 나를 따라오다 나 때문에 실족하느냐. 너희가 잘못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하나님을 원망해? 광야에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의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거 안 되겠다. 오베데돔 네 집에 갖다 놔라. 무서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받고 잘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요. 박수해서 복에 복을 더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저주가 임하지.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저주가 임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 세우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거기 다윗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깨닫고 이제 가서 하니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 메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한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했어요. 메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내 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왜 그 아말렉 사람을 왜 살려두냐고요. 왜 반석을 내리치냐고 명하라는데. 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들어가는데 엉뚱한 불을 갖고 들어가냐고요. 똑같은 불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과일이 다 똑같다고요? 선악과는 다르다고요. 왜 다른 줄 아세요? 그 하나님 말씀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과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붙은 사과, 가운데 있는 이 정원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이거는 이 사과는 먹지 마 하면 그 사과에 말씀이 붙어서 그건 다른 사과라니까. 그건 먹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라서 그 불이나 같은 거 같죠? 내리치나 명하나 같은 거 같죠? 메오나 마차로나 오는 건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대로 하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 정한 대로 하길 원하는 정한 대로.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라고. 정한 대로.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아주 미련한 것만 못해. 당연하죠.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가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대. 창조주인데 뭐 비조물하고 비교하면 말 하나만 안 하죠. 그런데 그 가장 미련한 것도 사람의 지혜로운 자보다 나으신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가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 인간의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고 낫다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그거보다 나은데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가면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근데 인간의 꾀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까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산꼭대기에서 끌고 내려와야 되니까 마차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만 못해. 참조주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신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당연히. 창조주의 생각이 이곳에 다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너무 쉬운데 이걸 따라가면 되거든요.
인간의 가장 지혜보다 이곳에 있는 말씀 하나가 훨씬 더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 생각에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간의 지혜보다 나은데 왜 이걸 안 따라가고 왜 이걸 안 보고 맨날 자꾸로 딱 가두나요? 왜 이 보석상자를 안 열죠? 왜 이 하늘문을 안 여시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다시 계시 받아야 되나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나요? 들어야죠. 계시 받아야죠. 그러나 이미 어마어마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게 와 있죠. 지난번에 사부예배 때 어떤 목사가 그런 설교하대요. 미로 게임이라고 했던 미로 게임. 미로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 문 만들어 놓고 생지를 집어넣어. 그럼 생지가 막 쳐서 나가는 거야. 근데 어떤 생지는 뺑뺑뺑뺑뺑 또 다 거기서 취차하고 거기서 쓰러져 죽어.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놓고 생지를 몇 마리 집어넣고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자기는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왜 저러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을 요새는 위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쫙 실시간으로 내려가요. 실시간. 그래서 어디가 막혔고 어디가 뚫렸는지 다 알고 탁탁 알려. 내비게이션은 근데 실시간밖에 못 봐. 20분 뒤에 30분 뒤에 어디가 길이 다시 막히고 어디가 혼잡하고 어디가 뚫릴지를 내비게이션은 못 봐요. 지금 현재 상황만 실시간만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알고 따라갔다가 콱 막히는 경우를 경험했을 거예요. 왜? 20분 30분 뒤에 거기 막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셔.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창세로부터 영혼까지 여러분과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해놓은 길 따라가는 게 빠른 걸 미시면 빨리 박수 하세요. 그게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요, 저 내비게이션에 알려주면 내가 길을 많이 알잖아요. 신망을 하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딱 가라고 그래. 얘는 왜 또 돌아가라고 그래? 이쪽 직전 길인데 하고 가요. 그거 안 따라갑니다. 가면 얘가 또 그쪽으로 오잖아요. 이쪽으로 가라고 분명히 표시가 나와 있어.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왜? 이 길을 내가 아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얘가 멍텅이구만. 왜 이걸 몰라? 여기 직진 길인데. 딱 가면 거기가 딱 막혀 있어요. 그거 신기합니다. 몇 번 당하고 나서 이제 내 걸 버리고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 하나 못하는 게 있어. 10분, 20분 뒤에를 모르더라고. 금방 50분 걸린다고 그랬는데 좀 있다 보니까 1시간 20분 걸린대. 이거 뭐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 미래까지 정확히 하시는 거시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박수 좀 세게.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잠언 14장 12절하고 잠언 16장 25절에 토치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잠언 14장 12절하고 16장 25절에 토치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 말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야, 옳은 길이야, 맞는 길이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사람들이 보기엔 다 괜찮은 길이고 옳은 길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필경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 생각에는 바른 길인 것 같은데
하나의 보기에는 아닌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가면, 결정하신 대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가면 그 길이 생명길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면서 그 길이 생명길이라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안 가고 내 생각대로 가니까 거기가 막혀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쓰라면 쓰고 정하신 대로 하면 돼. 정하신 대로 내리치라면 내리치고 말하려면 말하고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너무나 신앙생활이 편하잖아요. 필경은 사악한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하면서 그 사람이 최고죠. 시편 16편에는 생명의 길이 어떠한가 가르쳐줬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은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으나 필경은 생명의 길도 있다고 시편 기자가 16편 8절에 말씀하셨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야.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그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고 가는 사람이 생명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내 뒤에 모시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뒤에 오고 내가 먼저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며 내 앞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길로 간다. 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에 아무 고통이 없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영도 즐거하며, 그 말이에요. 내 영혼도 즐거하며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가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정한 대로 가는 사람, 말씀이 앞서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즐겁게 살 수 있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부활시킬 거면 시험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내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입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 영원히 살 수 있다. 주께서 그런 자를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 있는가 하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필경은 생명의 길로, 필경은 내 영과 혼과 육이 살고 내 영혼이 음부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부활에 썩지 아니할 몸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내 앞에 두며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세우는 거죠.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그런 사람들 앞에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 할 거면 시험 박수 한번 하세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것이 있겠어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면 시험 박수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박수 치면서 한번 하죠. 있으냐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순간 내 노래가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들이 만나가리. 할렐루야.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필경은 생명의 길이 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자, 그 자가 영혼육이 즐겁고 그 자의 영혼이 썩지 아니할 음부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보이셔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할 거 없어요. 편하게 그냥 말씀 있는 대로, 주님이 계시한 대로, 무엇이 하나님 정한 건지 몰라,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무엇이 하나님 정한 건지 길인지를 몰라,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깨달은 대로 가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성경 읽다 깨달은 대로 가면. 얼마나 인간이 지혜로워야 하나님만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더 높으시고 하나님 길이 더 높으시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주께서 미로를 내려다보듯이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대요. 20층 위에서 보는 사람하고 1층에서 보는 사람하고 길이 어디가 뚫렸는지 막혔는지 누가 다 잘 알겠냐는 거.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신 분, 그분이 다 알아서 여러분에게 미리 다 계시해 놓으시고 다 정해 놓으셨는데 정해 놓은 길도 못 따라가요? 아니 뭐 특별한 뭐가 필요해요? 무슨 이거 아는데 박사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올바른 길도 갔습니다. 근데 실수를 한 거예요.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사람도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한 그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한 산에 가서 잣나무로, 역청으로 그대로 몇 규빗 창을 아니, 하나님이 창은 너무 위에 들러붙었는데요, 조금 내려야지. 아, 이거는 짐승이 들어가면 좀 넓어야 되니까 2층은 좀 넓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써놨다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방주를 그렇게 만들려고 결정을 하셨어. 근데 내가 왜 그걸 변개해? 하나님 정한 걸 내가 왜 변개를 해? 모세요? 모세도 귀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자죠. 모세와 예수님을 비등한 관계를 놓고 사환으로 충성했고 아들로 충성했다고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 먹을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에 갔습니다. 그 사건 터지기 전에. 근데 거기 샘물이 있는데 물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저 나무를 찍어다 갖다 던져라 그랬어요. 그게 야자수 나무인지 무슨 씻든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죠. 저 나무를 찍어다가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 정한 나무를 찍어다 던졌다는 거예요. 명하신 나무를 찍어다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쪽 나무는 안 됩니까? 그건 안 된다. 저 갖다가 해라. 아, 이 나무가 더 깨끗한데요. 그건 안 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애굽해서 막 사흘 만이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정한 대로 그거 갖다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우리보다 더 나으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그분이 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이 똑같은 말이 6번 나와요. 6번.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지시한 그대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성막 복원해놨더만요. 평택에다. 우리 중고등 아이들 갔다 왔더만. 그 영상 쭉 보내왔는데 내가 우리 주의 종들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때가 되면 영상도 한번 보여주고. 성막을 크게 그대로 복원해놨어요. 여러분 성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조금해요. 4.5m야 9m야. 그 얼마나 작아요. 조그만 거예요. 요만해요. 너무 왜소하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서. 왜? 너희들 크게 하면 못 들고 다니니까 광야에서 있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이 아시고 지시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300만을 이끌고 250만을 이끌어야하는데 좀 크게 좀 멋지게 좀 우아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눈에 확 띄게 아니야, 그냥 천막하고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근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43절까지 계속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결한 옷을 만들고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41장 볼까요? 41절, 43절.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성막을 다 만들었어.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박수 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했는데 그대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모세를 축복하고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임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는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갖고, 그래서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고 사울왕도 버림을 당했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내 생각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얼마나 편해요. 만들라는 대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게 지혜인 겁니다. 박수하세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오세요 그러면 다 쓰고 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앉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앉아있으면 돼. 구태여 자기가 아닌 것처럼 여기도 앉아도 되는데 왜 그냥 가서 앉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생활이. 모세나 노아가 미련해서 그랬냐 그 말이에요. 그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가 부족했겠어요? 근데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 뭐가 부족해서 그러세요? 아니 할 만큼 하고 이룰 만큼 이뤘는데 자기 뜻대로 좀 해도 되지 않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게 지혜 중에 지혜라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되냐? 죽는 날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을 언약궤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아니 강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라 그래. 그러잖아요 지금. 들어가라. 예 하나님? 그냥 거기 들어가면 어떡하게 해요? 그 된 일은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 정한 대로 하라 그러면 되고 시킨 부림받은 사람은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물이 선 걸면 시험 빨리 박수를 하면서 강물이 딱 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가면 하나님이 바다를 열죠. 여러분 막혔던 모든 것을 여시죠 하나님.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은 열으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들 앞에 메고 양강 나팔 불고 매일 돌아. 그리고 6일째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무너져라 외치라는 거야. 그 말이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근데 그건 안 되고 복병 딱 해놨다가 무너져라 해서 튀어나오면 그게 아닌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한 인간의 지혜 꾀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여리고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모든 구사를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그만 읽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 결국 돌았더니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 사무엘 좀 보세요. 사무엘이요, 하나님 딱 정하면 얄짤 없습니다. 내가 사울왕 버렸어, 더 이상 울지 마니까 딱 그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가서 아가왕 죽이고 사울왕 딱 돌아서서 죽는 날까지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버렸으니까. 여러분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 나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예요. 마귀는 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애가 형제 자매가 계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그게 형제 자매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죽는 날까지 다시는 안 봐. 왜?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찾으러 나가서 어떻게 했나요? 딱 보니까 이새의 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잘생겼거든. 멋지고 이 아들에게 그림 보다겠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인데 내가 거기다 왜 기름을 부어요? 그럼 사무엘은 그날로 끝이에요. 어디 신방에 갔어요? 지금 여기 계실 거예요. 이거 설교 듣든지. 새 신자예요.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유산시켜야 된대요. 참 너무 곤란해, 상황이. 인간의 생각을 하면 꼭꼭 유산시켜야 돼. 그분도 그렇고 나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걔는 유산시켜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고 안 하는 건 당신 선택입니다. 그러나 난 주의 종으로 내 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왜? 나도 버림받으니까. 내가 집사님의 비유를 마쳤다가 내가 버림을 받아. 나는 나팔을 불어줄 테니 듣고 하고 안 하는 건 집사님 선택이야. 참 어렵더라고요, 얘기해 주는데. 나중에 내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따님에게 얘기하시오. 내가 할 말은 해줘야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따라가는 자가 복인 것이요. 박수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복이다. 그 다음 여러분, 나아만 사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갔지만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해지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일어나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후에 손을 흔들어 묻는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다메섹강이 아무리 깨끗한 아나반강과 바르발강 거기 1000번 10,0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그 문둥병은 안 낫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요단강물에 비록 흙탕물일지라도, 바르발 강이나 아바나 강이에요? 그 강에 들어가서 아무리 깨끗한 강에 들어갔다 나와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강이 있는데 여기 이런 냇물 같은 이 흙탕물에 나보고 들어가라고 하고 가려고 했다고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을 살려오는 인간의 자비를 베푼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죠.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많은 종교인들을 만나.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나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신 겁니다.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신 거예요. 정하신 때 올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인간들이 온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날 아버지만 아는 거라. 이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어떤 분이 또 자녀와 부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타교에 다니는 자녀예요. 와서 그래요. 좀 여기 계실 거예요. 그 어머니 옆에서 같이 들었으니까. 목사님,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귀신을 쫓고 왜 귀신의 정체가 뭔지 쭉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할 얘기 있으면 해버리니까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도덕적이고 예절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하나 한 말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예절과 인격과 도덕이 앞서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의 결과인 것이지 그것이 선행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선행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혁을 해서 율법을 이루시고 폐하고 새로 결정했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구원받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길을 따라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하나님이 개혁을 하셔서 이전에 했던 율법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폐하셨다. 완전케 하셨다. 이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는 반석을 내리치지 마. 명하면 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되는 거야. 새로운 법이 왔다고. 율법처럼 제사를 안 지내도 되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박수영화 더 있어요.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새로운 법인 걸 하나님이 새로 정한 결정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아무도 갈 자가 없다는 거야. 내가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누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야.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길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빨리 박수영하세요. 이거 안 돼. 여러분, 세상 없이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제르미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여서 다 가짜야.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야. 지금은 살아있다고 네 입으로 다 말할 수 있어.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 간 자만 성공하는 겁니다. 박수영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시오. 하나님이 귀신 쫓으라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방언하라고 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정하셨다고. 하나님이 11조라고 정했는데 왜 안 하셔? 성경에 헌금이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너 얼마 하라고 정해놨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몇 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연보, 하나님의 헌금은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정한 바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이사 가도 돼, 저기 이사 가도 돼,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그건 하나님이 안 정해놓으셨어. 그건 여러분이 감동 온 대로, 여러분이 10,000원 하고 싶으면 10,000원, 1,000원 하고 싶으면 10만 원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감동 온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정해놓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면 되고, 정하지 않은 건 내가 기도해서 감동 주신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건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박수해. 그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 글쎄 다메섹 강에 들어가서 1,000번, 10,000번, 100,000번을 들어갔다 놔도 그 문둥병 안 나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야. 예수 외에는 구원자 없어요, 세상에.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정하신 대로 계시다 가신 그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너희들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새로 개혁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은 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야만 천국까지 간다는 걸 잘 아시고, 여러분 삶 중에 결정하신 대로, 회사 다니는 사람 간단하잖아요. 사주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요? 목자가 결정한 대로 밑에 있는 모든 목사들, 전사, 성도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책임은 명령하신 분이 짓는 거 미시오 박수령 돌리시발.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내가 채운다는 거야.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라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크게 벌리면 돼.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라고 그랬어. 그건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준다고 정하신 거야. 여러분과 내가 따라가면 그곳에 그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 미시오 박수령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 이건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안 받아도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 정해놓으셨어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과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말, 아니 모세는 자기가 내친 경험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번엔 명하라는 거야. 그걸 버려야지. 버리고 말씀대로 해야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시오. 박수영화 돌리시고 그 나라 가서도 형통하고 왕권 노리고 멸망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 받는 것 믿으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